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다면 더워도 상관없고 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어려움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의해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죠. 그 배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시대를 맡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27장 24절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같이 한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풍랑 때문에요. 낮에도 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저 구름 낀 그런 게 있잖아요. 밤에는 달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암흑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달이나 별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낮이나 밤이나 막 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 속에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개개인의 마음에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구원의 여망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을 만큼 공포 속에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망에 들어가야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이제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구원의 여망이 없어 다 죽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바울이 이 배에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지휘관이 되는 순간이죠. 자,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의 최악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허기도 지고 두려움과 막막함에 죽겠구나 싶은 그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또 확신 속에서 말을 시작하죠. 먼저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이따 그걸 이제 보겠는데요.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이 타격과 손상이 바울의 말만 듣고 미항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베닉스로 가겠다는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의 이익 때문에 했던 틀린 선택이 이 타격과 이 손실을 만든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반면 틀린 선택이 이런 타격과 손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자, 비판을 위한 비판이면 사실 의미가 없고 나중엔 더 조롱을 받겠죠. 근데 바울은요,
지금 대책을 가지고 왔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권면을 하죠. 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에 대한 말을 주는데요. 사실 그냥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쉽게 말을 못할 말입니다. 뭐라냐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이 배만 날아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 예언인 거죠. 예언. 앞으로 이 배는 손상되겠지만 너희들은 다 살 거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로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그 근거로 자신이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배에 있는 기도하는 나에게 오셨다라고 설명한 거죠. 뭐 기도하겠죠. 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자고 있는 데 섰던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메시지, 그 배에 있는 전체를 살릴 메시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가이사 앞에 간다는 말은 이 배에서 살아난다 이 말이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너에게 맡겼다. 네가 가는 대로 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게끔 만들어놨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두려움이 걱정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요. 우리는 두려움이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로 당연히 간다.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뭘로 확신 얻을 것입니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음성 중에 하나 뭡니까? 한섬에 걸릴 거다. 한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백부장뿐 아니라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 바울까지 죽음의 위기에 놓기도 하고 도망가려고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고 그 배의 모든 책임을 다 바울에게 맡기고 미리 다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우리는 보면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다면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들을 보면서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구나 싶어서 들뜰 필요도 없고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왜 이렇지? 핍박 오지? 정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요. 모든 기적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을 통하여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 때문에 더 큰 역사가 또 일어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 진정으로 감사임을 깨달으면 되고요. 제자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가면 됩니다. 제자로 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제자로 서면 됩니다. 우리는요, 24시를 바라보고 갑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25시로 역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요, 세상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건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주일에 받은 은혜를 증가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